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실천한다. 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따라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느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따라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느님이시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하느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당신의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삶이죠. 복음 안에 머무르는 삶이 되겠습니다. 기쁜 소식이죠. 구원의 기쁜 소식 안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쁜 소식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엄청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기쁜 소식이죠. 영원하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게 기쁜 소식이고 그 안에 머무르면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도 된다는 거죠. 그 사랑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자유롭게 사랑하는 거죠. 하느님을. 그래서 공자는 나이 70을 가리켜서 이게 연령대별로 공자가 말한 그런 군자의 삶의 자세가 있죠. 그래서 이제 40이 되면 불옥이라고 했어요. 50이 되면 지천명이라고 했고, 이제 60이 되면 이순이라고 했죠. 70이 되면 종심서유 불류구라고 했습니다. 종심이라는 말로도 표현하는데,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생활해도 그게 흠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경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물론 어떤 그 마음의 경지인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복음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거는, 그렇죠,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보고 자유연애 하십시오 뭐 이런 공고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유롭게 막 사랑해도 됩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머물고 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러나오는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의 진리 안에서 나 자신과 인생을 통찰하고 있는 거죠. 나는 왜 태어났는지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나라는 존재가 그렇죠. 하느님을 닮은 존재잖아요. 하느님을 닮아가는 존재인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정체성이죠. 영적인 정체성. 어느 종교도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존엄하게 정체성을 바로 세워주지 않아요. 하느님을 닮은 존재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을 닮았다고 하는 건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를 그냥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느님의 사랑받는 복덩이들이라는 거죠. 아무 부족함도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아무 결핍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느님을 닮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존재라고 말하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은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가야겠죠. 근데 닮아가려면 이제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죠. 닮아가기 위한 훈련이 필요한 거죠. 영적인 수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또 영원히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 진리, 진실만을 간직한 채 다른 기억은 싹 지우고 지금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와 여기 와 있고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도 하느님에게서 나와서 영원한 사랑 안에서 나와서 하느님이 여기로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기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자유롭게 응답하신 결과로 여러분이 진리와 진실을 간직한 채 지금 여러 가지 제한과 조건 지어진 환경 안에서 여러분이 훈련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도 이 사랑의 훈련을 잘 끝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심수봉 씨의 백만송이 장미 그 노래 가사는 그런 내용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죠. 백만송이 장미를 피워서 아버지 고향 별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만이 인간답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이 외에 다른 진리를 구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실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답을 못 얻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명백한 진리, 진실은 우리에게 누구나 다 인정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사랑을 충만히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런 안전장치가 우리에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누군지를 잊어버릴 수 없게 만드는,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사실을 보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확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여다보면 인생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딴 데 물어볼 필요가 없구나. 다른 누구에게 문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복음 안에서 답을 찾고 해답을 얻어서 역경과 시련을 잘 이겨내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